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0분 강의 10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6장의 12번째 강해로 여섯째 인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로 14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이 말씀에서 언급한 6가지 재림의 징조들은 다 마지막 때를 알리는 사건들입니다. 이 천연계의 징조들 중에 첫 번째는 제일 먼저 대지진으로 시작했습니다. 1755년 11월 1일에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서 발생한 대지진은 지진과 함께 쓰나미가 도시를 덮쳐 9만여 명이 삽시간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인류 역사 수천 년간 지구에 강한 지진이 더러 발생했었지만 이처럼 대규모 인명피해를 가져온 적은 거의 없었고 지진의 그 발생 빈도도 100년에 3-4건이 기록에 남아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리스본 대지진으로부터 시작해서 현대사의 가장 끔찍한 재난인 대지진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인 일본과 중국, 대만에서 대형 지진이 일어났고 섬나라들과 해안 도시들은 지진의 여파로 쓰나미가 덮쳐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이 참사하는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여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초에 발생한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으로 수만 명이 사망한 대참사에 관한 뉴스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지진 안전지대라고 하던 우리나라마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것을 볼 때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 심해질 것이라는 성경 예언이 확실하게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여기서 총담이란 검은 털로 짠 상복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사건은 1780년 5월 19일에 아메리카 대륙과 유럽에서 발생한 암흑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라고 말씀하신 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 암흑일은 1798년 5월 교황 피우스 6세가 프랑스의 나폴레옹 휘하 버르티어 장군의 군대에 체포되어 압송됨으로 중세를 지배하던 교황권의 전성기가 끝나는 그 시점 근처에서 일어난 대사건입니다. 성도들에게 향하던 환난과 핍박이 그 전에 그쳤기 때문에 환난 후 즉시 이런 천연계의 놀라운 현상이 발생한 것은 정확한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이날 오전 10시경부터 갑자기 해가 검은색으로 변하며 온 천지가 캄캄해져서 동물들이 서둘러 잠자리에 들어갔고 사람들의 모든 활동이 중단되었는데 이는 역사상 전례가 전혀 없던 현상이었습니다. 이는 잠시 발생하는 일식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낮 시간 전부 캄캄한 어둠이 땅을 덮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는 해와 달, 별을 만드신 목적이 징조를 알려주시기 위함이라고 한 대로 일상적인 날과
계절의 징조뿐 아니라 비이상한 하늘의 경고를 선포하는 데도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일곱 재앙 때에는 태양이 뜨거워져서 사람들이 극심한 화상을 입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셋째,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이 역시 해가 어두워지던 1780년 5월 19일 저녁에 함께 일어났습니다. 검은색으로 변한 태양이 서쪽으로 사라지고 달이 떠올랐는데 거의 핏빛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세상 끝이 다가왔다고 울며 소리 지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요엘 2장 31절에 예언된 대로 글자 그대로의 성취였습니다. 넷째,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 사건은 1833년 11월 13일에 유성의 소나기가 북미 대륙과 유럽 대륙에 걸쳐서 온 하늘을 뒤덮어 일대 찬란한 불꽃쇼의 장관을 연출하므로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보다 규모는 작지만 자주 별똥별들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하늘의 천체에서 일어난 세 가지 큰 현상들을 천체에 발생한 재림의 3대 징조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대지진과 더불어 마지막 시기를 알리는 징조들로서 이미 성취되었고 또 계속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이런 징조들은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종말이 가까웠다고 하늘이 직접 선포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네 가지 큰 징조에 이어 아직 성취되지 않은 두 가지 어마어마한 지구의 현상은 재림 직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점점 더 뻔뻔스럽게 죄악을 행하며 음란한 사회가 될수록 하나님의 자비는 어쩔 수 없이 한 사람이라도 제정신 차리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 이런 자연계를 이용하여 경고하십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을 너무도 지체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고를 비웃고 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후서 3장 4절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며 종말론에 흔들리지 말라고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이사야 56장 12절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고 자신들의 가진 것을 뽐내고 먹고 마시며 흥청거립니다. 사람들은 더욱더 쾌락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베드로후서 3장 4절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라고 경멸하며 조롱할 바로 그때에 재림의 징조들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외치는 동안에 갑작스런 멸망이 닥치고 있습니다. 진리를 경멸하는 자들과 거절하는 자들이 뻔뻔스럽게 될 때 그들은 노아의 때와 같이 그리고 롯의 때와 같이 진노의 잔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동성애의 만연으로 인간성이 동물 이하의 수준으로 떨어지고 성적 부도덕과 이기주의로 가정들이 깨어져 아이들이 제대로 부모의 돌봄과 가정교육을 받지 못해 일그러진 성격으로 자라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징조는 종교계가 적그리스도의 발 아래 연합하여 거대한 바벨탑이 우뚝 서게 되며 그들이 사람의 계명인 일요일을
전 세계가 예배하는 날과 휴식일로 삼도록 강제하게 될 때 하나님의 법을 폐하는 배도가 완성될 것이며 그때 마지막 진노의 잔이 쏟아질 것입니다. 재림이 지체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이제 온 세상은 그날을 향해 다가가고 있음이 확실합니다.